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고백,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 중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진화론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교육을 하고 또 방송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물론 이 진화론도 정확히 들어가 보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요. 또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진화론도 우리 창조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대부분은 진화론이 정설이다라는 전제하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박물관을 비롯해서 많은 박물관이 진화를 전제로 한 기록물 그리고 전시물들을 당연하듯이 제공하고 있고요. TV의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또 교과서들도 대부분 그렇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법칙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오음의 법칙, 케플러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런 법칙이라고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는 의문을 가졌고, 누군가는 연구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했고, 그것이 발표되어 드디어 모든 이들에게 사실로 인정이 되면 그때 법칙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사전에서 모든 사물과 현상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대지하는 보편적, 필연적인 불변의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법칙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누군가가 법칙이 잘못됐음을 증명한다거나 그 안에 예외가 발견이 되면 이 법칙은 더 이상 법칙이 아니게 되죠. 그런데 과학에는 법칙 말고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론은 뭘까요? 완벽하게 증명될 수도 없거나 또는 예외가 좀 있는 그런 법칙들. 그래서 법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을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에서 이론의 첫 번째 뜻은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의 체계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실증성이 희박한 순관념적으로 조직된 논리,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논리 정연하긴 한데 실제로는 증명하기가 어려운 실증성이 희박한 것을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창조 이론이고요. 진화론도 진화 이론입니다. 즉 창조론도 객관적으로 보면 뭔가 논리 정연하긴 한데 과학적으로 실제로 증명하기는 어렵죠.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 이론도 뭔가 논리 정연하긴 한데 과학적으로는 실제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 법칙 혹은 진화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창조론,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칙이 아니에요. 뭔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창조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진화는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무슨 진화론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과학 전문가도 아니고 진화론에 대해서도 조금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 이 자리에서 진화론의 오류가 무엇입니다라고 반발한들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제 말에 반발할 준비가 충분히 다 돼 있고요. 또 이 과학자들은 성경의 글만으로는 과학적으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은 사실 얘기가 안 되는 그런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화 법칙이 아니라 진화론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학자들도 과학으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 진화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함, 생명의 신비, 우주의 질서, 이 무한해 보이는 우주 속에 있는 지구의 위대함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진리로 믿는 우리는 이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과학적으로 또 이 세상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설책이나 시나 수필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트집 잡을 과학자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시에다가 아침 산책길에 꽃이 인사한다 라고 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글은 누가 봐도 지금 글쓴이가 아침에 자기의 그 마음의 상쾌함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아침 산책길에 꽃이 인사한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꽃은 움직이는 생물체에 반응하는가 라는 이 시를 놓고 이런 글을 쓴다. 여러분, 이런 과학자는 없을 겁니다. 아침 산책길에 사람이 지나가니까 꽃이 인사를 했다. 그럼 이거 과학적으로 고양이가 지나가건 사람이 지나가건 꽃이 과연 그쪽을 향해서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내 슬픔을 아는지 하늘이 나를 향해 눈물을 흘린다 라고 썼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냥 비가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암울하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암울하니까 하필 그때 비가 내려서 하늘이 내 마음을 알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네. 이런 감정을 담은 게 이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기가 과연 사람의 날씨에 대기는 사람에 따라 날씨의 변화를 주는가? 뭐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쓸 이유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이 사람을 보면서 비를 내리겠습니까? 라고 반박할 과학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제가 간밤에 무슨 꿈을 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과학자가 그 꿈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반박할 그런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굳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자기의 그런 경험과 체험을 간증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것.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해 자기의 마음을 담아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혹은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들은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옮겨졌기도 하고 자기의 신앙의 관점으로 기록하기도 해서 그게 모여진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정경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개입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분이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타당하냐 어쩌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성경의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옳으네 그르네 굳이 우리도 변론할 필요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굳이 우리에게 따지고 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알려주셨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이 지구상의 시간 개념처럼 24시간을 하루로 보고 낮에는 빛을 만드시고 또 다음날 낮에는 궁창과 물을 만드시고 또 낮에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다음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개념에서 6일을 더하고 아담의 나이,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나이를 추정하고 성경의 족보들을 따져가면서 이 수명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나이를 6,000년 이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신 데다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족보에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더하고 해봐야 지구의 연대가 6,000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과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는 그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 이상으로 이렇게 보죠. 자, 여러분 60년과 46억 년은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실제로 6일 만에 만드셨지만 과학적으로는 46억 년으로 보일 수 있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루 만에 하셨지만 그거를 46억 년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죠. 영원 속에서의 시간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그런데 한계가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엄청난 과정을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 창세기의 저자, 우리가 모세로 알고 있죠. 이 모세에게 모세가 알만한 이 무한한 세계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내용을 이 과학적으로 그 당시 지식적으로 한계가 있는 모세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하나님이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혼돈과 공허 속에서의 창조가 실제로는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는 수십억 년이나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더 되는 그런 광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내가 천지를 창조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24시간 개념으로 진짜 우리 시간 개념으로 만약에 그걸 보여준다. 그러면 모세는 아마 그 초반만 보다가 늙어 죽을 겁니다. 초반만 보다 늙어 죽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하나님이 실제로 그 시간 그대로 우리 시간과 똑같이 모세에게 보여주면 모세가 앞부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에 진짜 그 시간대로 그랬다고 한다면 초반만 보여도 아마 늙어 죽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끔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걸 보면요. 그 빅뱅이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막 아주 빠른 속도로 영상을 돌려주잖아요. 우리가 TV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떤 지구의 과정이라든가 지구가 1년이 지났다 이런 것도 1년도 그 1년이 지난 과정을 1시간에 담을 수도 있고 30초에 담을 수도 있어요. 단 10초 만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돌리면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치 스크린으로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주듯이 하루에 하나씩 나눠서 보여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루에 그것을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하루 그날 밤이 되고 다음날 아침이 된 모세 이리 와. 그 다음에 내가 뭘 창조했는지 보여줄게. 그 다음 뭘 창조했는지 보여줄게. 그 다음 뭘 창조했는지 보여줄게. 아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게 진짜네 아니네 저한테 득달같이 달려드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모세는 먼 과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광경을 지금의 우주학자나
혹은 물리학자나 지질학자나 생물학자나 인류학자가 그 광경을 봤다고 하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세밀하면서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그걸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내용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라고밖에 못 쓰는 거예요. 빛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그냥 자기가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야 이건 진짜 말로 담을 수가 없네.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이렇게밖에 못 썼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시적인 언어가 풍부해가지고 그것을 정말 세밀하게 풀어쓴다 그러면 몇 장을 늘려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모세의 과학은 오늘날의 과학자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의 한계 영역 안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의 생성이라든가 지구의 생성이라든가 생명의 탄생이라든가 이런 식물과 짐승들의 그런 인간의 등장 순서를 보면 창세기 1장의 순서와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그 순서와 과학이 말하는 그 순서가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과학자들은 그 안에서 전능자를 안 믿다 보니까 신의 영역을 빼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설명하려고 빅뱅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든가 진화의 이론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법칙이 아니라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건 아니면 모세가 6일 동안 환상을 보았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누가 옳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런 순서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정도로 전능함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여주셨다라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이게 과학적으로 무엇이 원래 그러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증명하자고 창세기 1장을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을 전능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 목적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목적인 것이죠. 지난주에 전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700회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창조하시다, 만드시다, 지으시다, 빚으시다 이런 표현들을 다 합하면 200회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당신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제발 이 사실을 믿어달라라는 요청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한다는 것,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셔. 그렇게 전능한 분이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를 넘어서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을 나의 일상 속에 가져오셔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은 어떨까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 세상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고 그냥 그거 알고 있으라는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창조 안에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어떤 의미 속에서 그 창조의 고백이 담겨 있는가. 이 창조주에 대한 고백은요.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이 아무런 규칙이나 질서 없이 어떻게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냥 과거에 그때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아래 지금도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이 세상 온 우주 이것은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거는 곧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질서가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하나하나 잡아가시면서 그때마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선하다, 아름답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 세상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끌어가시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운영하신다라는 이런 관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독교적 세계관은 많은 부분이 담겨있지만 이 중에 이 창조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가 어떤 앞날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 이 세상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막연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정말 소망을 품지 않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주 먼 과거 태초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시로 창조하시거나 새롭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태초에만 당신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에 수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만드신다, 지으신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 내 지식을 새롭게 하신다.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힘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날들을 즉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아침마다 새롭다. 새롭다는 말은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먼 과거에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음에 자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이렇게 뒷짐지고 관망하는 그런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라고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의 마음과 영과 육신과 지식과 힘과 생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오늘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시는,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역사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세 번째 의미는 우리와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의미인데요.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그런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저자를 통해서 당신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갔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오늘 본문을 둘로 나눴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읽어야 맞는 건데 149편을 나눴어요. 먼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밝히 아시고 행위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잘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장기를 지으셨습니다.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음받은 것이 너무 기이합니다. 내 형체가 주님 앞에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를 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아신다는 이 사실이, 이 믿음이 저에게는 가장 크고 셀 수 없는 보배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익숙해서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한가요? 좀 2년, 3년 쓰면 다음으로 갈아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웬만해서는 서비스 센터를 우선으로 갑니다. 다른 청소기라든가 뭐 다른 전자제품도 그래요. 일단 고장났다 그러면 일단 AS를 보내봐야겠다. 늘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든 곳이 가장 잘 압니다. 예전에 제가 서산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심장 질환자였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기적으로 이제 서산에서부터 해화동 그 서울대 병원으로 이렇게 외래를 다니셨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정기 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약 잘 드시고 평소에 운동 많이 하시고 관리 잘 하세요.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급성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응급한 상황이 돼서 이제 서산은 보통 응급한 상황이 되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이 천안에 있는 단대병원, 단국대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자,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하의 서울대병원이 바로 그날 괜찮습니다라고 진단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날 밤에 심근경색이 걸려서 하마터면 세상을 떠날 뻔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잘 알까요? 우리가 그렇죠. 내 몸은 내가 알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알겠죠. 그러나 내 몸은 내가 알아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던가요? 혹은 내 몸은 부모님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늘 지켜봤던 배우자도 알 수 있고요. 심지어 의사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서비스를 해주셔야 될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죠. 제가 삼성폰 고장 나가지고 LG전자 서비스로 가지 않잖아요. 당연히 삼성으로 가는 겁니다. 나를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과거에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만 개입하시는 창조가 아니고 바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내 장기도 만드셨어요. 내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모태에 있기 전부터 이미 다 설계도를 다 짜놓으시고 이미 나의 인생의 계획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아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도 아시고요. 내 길도 아시고 내 말도 다 아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는 말을 아주 시적으로 바꿔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믿음,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는 그때만 있고 지금 관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그것이 생각이건 지식이건 능력이건 육체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누구에게 나를 의탁하겠습니까? 나의 육신이건 나의 영혼이건 나의 생각이건 나의 앞날이건 오로지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앞부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안심합니다. 우리를 안심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기쁜 고백이
이 한마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고백, 우리가 그냥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과 능력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신앙 고백이 되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또 이 세상이 갈수록 망해가는 것 같고 나도 후패해지는 것 같지만 그를 하나님의 창조가 새롭게 하신 창조가 있기에 오늘도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 창조주심이 늘 우리에게 안심으로 평안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